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세상 살면서 학력을 얼마나 쌓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분되는 일 전혀 없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높으냐 낮으냐, 이것에 의해서 구분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뭐 성격이 좋냐 나쁘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충성된 자냐 충성되지 못한 자냐,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쪽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있는데, 충성된 자는 여름의 냉수 같대요.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눈의 연기 같대요.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면은 고기가 타면서 탄 연기가 막 눈으로 오거든요. 아, 이게 따가워요. 안 좋아요. 입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그죠? 이 눈의 연기 같다. 이거 참 인상 찌푸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의 초 같다. 과일 같은 거 먹는데 신과일 먹으면 인상이 찌푸러져요. 저는 신 거를 되게 못 먹거든요. 근데 초는 신과일보다 더 시거든요. 그게 입으로 쏙 들어와 버리면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그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면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게으른 자가 되면은 주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해드리는, 이렇게 안쓰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꾼의 사명이 먼저 나오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말씀과 관련해서 최우선순위는 듣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를, 이 바울 사도가 가르쳤고, 이 가르친 말씀을 디모데가 들었어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들을 귀만 있다고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어야 될 자리에 나와야 됐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지금 리모컨 잡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 보고 있으면 못 들어요. 지금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못 들어요. 지금 밖에 나서 놀고 있으면 못 들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발이 복된 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 자와 있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한 부분이 뭐냐? 듣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도 또다시 가르치게 만들고, 이걸 이제 부탁한다라는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그들이 또다시 전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요, 군중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반대로 제자 양육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한 100여 명쯤 불러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파송하시지. 에게게게게 겨우 12명.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11명. 그런데 이 11명에게 주님이 집중하셔서 그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이 11명이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니까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냐면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탁해봐야 부탁한 그 말이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몇 번 인용한 표현이 있는데, 시간이 남아들어서 룰루랄라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부탁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남아돌아도 일을 해내지 못한다고. 차라리 너무 성실해서 막 삶이 바쁘고 일에 치이고 지신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낸다고. 근데 여러분, 맞아요. 시간 여유가 많다고 일을 해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빠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이게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참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학력 수준은 없어요. 경제력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백그라운드 같은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의해서 결단하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붙인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 세관에 앉아 돈기에서 나누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3년 동안에요, 이들은 직장 생활을 못해요.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보살피는 일을 못해요. 근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 마땅치 않고, 대접 마땅치 않고, 잠잘 자리 마땅치 않고, 또 어떤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쉬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3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으로 제가 설교하러 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우고 같이 저를 거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할 수 있어요? 박재진 집사, 할 수 있어요? 저기 네라고 대답하면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월급 안 준다고. 할 수 있대요. 통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사람과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묘사되는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병사, 또 하나가 경기하는 자, 또 하나가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병사인데 3절과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좋은 병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들은 고난 당합니다. 행군할 때 힘들죠? 훈련 받을 때 힘들죠? 전쟁이라도 벌어져서 출전하게 되면은 진짜로 힘들죠. 근데 힘들다고 해서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그 고난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황교성 목사님인데 잘 들어보세요.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갈급히 하고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온 자는 세상의 것을 채워주길 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유형의 신자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소용돌이친다. 결국 힘든 것이 해결되면 떠나고 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되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교회의 진짜 신앙입니다. 목사 사모가 지치고 힘겨워하는 것은 힘든 자들을 어떻게든 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진심 어린 영혼사랑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자를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다. 목사 사모를 지치게 만들려는 계략.
사탄은 참소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나 복음대로 말씀대로 실행하며 따라오는 성도의 눈빛을 보라. 영생의 길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전도하는 성도를 보라. 목사 사모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 힘을 통하여 힘든 성도들을 독려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힘있게 따라오는 한 사람만 보자. 그를 위해 더 사랑 주고 더 아끼자. 이제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정성나게 아껴주었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서는 그들에 대한 실망과 미움을 버려버리자. 살려고 온 그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자. 전시의 부상병은 후송시키고 전진한다. 그래야 작전에 성공한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돌려보내고 기도의 300용사만 데리고 가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 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인가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목사 사모가 할 일은 그 일뿐이다.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자. 이상은 저와 제 아내가 데이트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요즘 너무 지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내와 드라이브하면서 아내의 고충을 들어주었는데 성도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습에 위로도 할 겸 함께 외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제가 이제 교계에 영향력 있으면서 열정이 뜨거운 분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황교석 목사님, 제가 최근에 만난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분의 글을 지금 여러분에게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짧게 위로의 글을 썼어요. 황교석 목사님, 사모님 힘내세요. 두 분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답장을 하셨어요. 사모님은 그 방에 안 들어와 있고 목사님이 사모님의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힘들고 지쳐 잠 못 드는 날들 속에 가슴 치는 안타까움이 하늘의 면류관이겠지. 스스로 위로하며 이겨내지만 하루하루 사명 감당치 못한 책임감의 자책이 또 누르고 누릅니다. 입버릇처럼 외쳐오는 말, 우리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잡고 천국 가고 싶다. 이 간절한 소원 하나로 성도들을 바라보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환경 속으로만 빠져드는 모습들 속에 예수님이 처절한 피공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뿌옇고 탁한 현실 속에 스스로 갇히는 이 모습들이 저 성도의 진짜 삶인가? 혼란과 두려움은 반복되고 과연 천국문 앞에서 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순간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2분 전이기에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더 떨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과연 저 성도와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데 주님 재림 나팔 소리를 저 성도는 들을 수 있을까? 부모는 자식 맛있게 먹는 것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처럼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위해 사는 것처럼 보면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춤을 추며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욱 그 영혼들을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친 사모에게 공식적으로 답을 주신 목사님께 저 또한 공식적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사탄의 간교함에 속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렵니다. 부상병은 후송 조치하고 기도의 300용사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고 부상병 걱정에 뒤돌아보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도록 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성도님들, 마지막 지점이 눈앞에 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더 힘써 함께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눈물 표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영혼들 보면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의 좋은 병사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충성된 사람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 생각하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요. 오늘은 매이는 게 없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요. 제 기도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들이 저 멸망에, 저 지옥에, 저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했듯이 더 아파도 좋고요, 더 힘들어져도 좋고요. 왜냐면 저는 병사거든요.
주님의 병사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병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해야 하거든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신실한 병사,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병사는 고난을 받아요. 또 하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병사가 외롭다고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 만날 수는 없어요. 배고프다고 한밤중에 나가서 라면 삶아 먹을 수는 없어요. 힘이 들다고 행군 중에 삐져나갈 수는 없어요. 자기 볼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이 병력을 이탈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영창 들어가게 돼요. 탈영병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주자로서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자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뭐죠? 금메달입니다. 또는 은메달, 동메달. 동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 딴 사람보다 보편적으로 표정이 더 밝답니다. 왜냐면 다행이다, 동메달이라도 따서.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조금만 더 있으면 금메달 딸 텐데, 이래서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밝고, 그 다음에 동메달 딴 사람이 밝고,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은메달 딴 사람이 제일 표정이 어둡답니다. 통계적으로. 아무튼 경기의 목적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기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어요. 이기는 데.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먹을 거 다 먹으면 안 되죠. 입을 거 다 입으면 안 되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면 안 되죠. 절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경기하는 사람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안 돼요. 기어가면 안 돼요. 쉬고 싶다가 아무데나 누우면 안 돼요. 때론 힘들지만, 때로 숨이 넘어가지만, 때로 지치지만, 때로 포기하고 싶지만 꾹꾹 참아내면서 달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다름질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해도 뜨겁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박수를 쳐도 대충 헐랭이 박수가 아니라 착착착착 힘차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대충 어영부영 흉내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다름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기어가라고요? 누워있으라고요? 걸어가라고요? 아니요. 다름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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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서 9장의 말씀도 역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절제, 아까 얘기한 제가 절제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는 다름질하는 거, 전력 질주하는 거. 그래야 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라오디가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뜨거워지라고 했는데 뜨겁진 않거든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쉬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앞부분에 보니까 착각 속에 빠졌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눈먼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중에 규모가 있거든요. 교인수가 있거든요. 재정이 있거든요. 그래도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은 교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너 지금 곤고한 상태야. 너 지금 가련한 상태야. 너 지금 미지근하거든. 내가 너 토하기 직전이야. 너 열심히 내야 돼. 열심히 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이즈는 의미 없어요. 중심이 중요해요. 외형? 이건 다 둘째 문제예요. 내면이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불이 붙으면 뛰어요. 뛰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칩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자가 됩시다. 아파도 기도합시다. 졸려도 기도합시다. 피곤해도 기도합시다. 바빠도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져도 그래도 기도합시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해야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력 질주하는 거, 이 충성된 경기자의 특징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싱 선수가 이기려고 그래요. 이겨야 상이 주어지니까, 이겨야 금메달이 주어지니까 이기려고 이 글로브 안에다가 쇠뭉치 집어넣고 때렸더니 상대방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KO. 이거 실격패. 왜냐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어요. 자,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일찍 돌으려고 이렇게 돌지 않고 그냥 가로질러서 뛰었어요. 압도적으로 1등으로 돌았어요. 요거 실격패. 사이클 선수가 1등 하려고 약물을 투여를 했어요. 여러분 약물 투여하면 막 근육이랑 막 정신이랑 이거 막 고양시키면서 평상시에 자기 역량보다 이게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사이클 선수 암스트롱이에요. 이분이 참 세계적인 영웅 직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약물 혐의 때문에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꽝 잡는 게 매다. 이 표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수단과 과정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잖아요. 그냥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역교회 신자들까지 뺏어내는 이 양도둑질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뤄낼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말씀의 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얻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거 놓치면은 말짱 꽝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가 농부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가을의 수확입니다. 수확의 꿈이 없다면 파종의 고통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한여름의 떼약볕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추수가 오기 전에 벌레와의 싸움, 피 같은 잡초와의 싸움, 새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수확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대성서 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재미나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수고하기가 어려운 거죠. 소망이 없으면 인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지만, 내가 땡볕을 견디지만, 내가 새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고 잡초와 싸우지만
이렇게 싸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가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수확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고란 단어가 필요한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바울 사도의 생일을 보면요,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려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는 거예요. 다 쳐 죽인다고 달려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도베,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이 바울은 옆에서 말하는 자라 해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진짜 신은 따로 계시다고.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하죠. 자, 이런 식으로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치려다가 실패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끌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동안에 계속 쑥쑥 지나가던 부분인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바나바 어디 갔지? 바울 돌 맞아 거의 죽어갈 때 바나바 어디 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쨌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 끌고서 성 밖에 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끌어다 버리는데 번쩍 들어 끌기 안 간 게 아니죠. 질질 끌고 끌어버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맨 바닥에서 끌고 지나갈 때 이런 몸뚱이에 바닥하고 긁히면서 얼마나 또 상처가 나겠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둘러서요. 죽은 줄 알고 슬퍼해요. 근데 끙끙거리더니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다시 나가 말씀 전해요. 바울은 저에게 롤 모델이에요. 아, 그렇지. 수고는 이렇게 하는 거지. 때로 힘들어요. 때로 지쳐요. 때로 집 생각나요. 때로 말씀 전하다가 막 목도 아프고 막 감기 몸살 때문에, 때로 두통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일. 그럴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 이게 사명자지. 그래 씨는 이렇게 뿌리는 거지. 그래 이런 수고와 이런 땀과 이런 눈물과 이런 처절한 희생 속에서 생명의 싹들이 피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지. 맞아. 제가 특별히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고린도서 11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래 나는 적어도 뗏목 잡고 나무 뭉탱이 잡고 물속에서 일주일간 떠다니면서 저 체온증이 죽을까봐 발 막 동동동동 움직이면서 체온 떨어뜨리려 하고 발버둥치고 적어도 이런 적은 없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지, 나는 춥지 않지. 호텔에서 자니까. 나는 굶지 않지. 권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잘해주니까. 나는 헐벗지 않지. 좋은 양복 입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힘들어봐야, 내가 고생해봐야, 내가 피곤해봐야, 내가 몸이 아파봐야 바울 사도가 겪은 것에 비하면 3발의 피지. 엄살 떨지 말자, 착각하지 말자, 헷갈리지 말자, 흐느적거리지 말자. 아니와 정신 차려. 그러면요 진짜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나는 얻어 터지지 않잖아. 감옥에 갇히지 않잖아. 왕따 당하지 않잖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편안하잖아. 뭘 엄살이야. 엄살이야. 엄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살 떨지 맙시다. 아멘 안 나오는 거 봐 이거요. 엄살 떨지 맙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집을 뺏겼어요. 잠잘 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도망자가 됐으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수입이 끊어졌어요. 핍박을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외로워요. 생선 낯선 땅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를 전해요. 주의 소리 함께 하시며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여러분이 가난한들, 여러분이 잠잘 방이 없는 게 아니고, 못 먹을 상황이 아니고, 못 입고 다닐 상황이 아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감옥에 처박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 와중에 전도하고 그 와중에 기뻐했잖아요. 그 와중에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살 떨지 맙시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병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열심히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마땅히 맡겨진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해져야 돼요. 자,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병사요, 마음이 정말 충성돼요. 근데 강하지를 못해요. 이미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럼 못 싸워요. 경계하는 자 열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죽어라 뛰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수고하는 농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사로서 싸우려면, 경계하는 자로서 승리하려면, 농부로서 땀을 흘리려면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몸이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환경 탓할 이유가 없어요. 상황 탓할 이유가 없고, 장애물 탓할 이유가 없고, 사람 탓할 이유가 없고, 사건 탓할 이유가 없고, 자기 처제 탓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강하면 다 뚫고 가요. 내가 약하면 다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초점을 외부에서, 환경에서, 사람에서, 주변에서 찾기 시작하면요, 내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자빠지고 일어나고 요 생활을 되풀이하게 돼요. 초점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또 깨튼 장애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아픔을 겪어도 뚫고 나가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 받으십시오.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무디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람이 불어서 무너졌어, 창수가 나서 무너졌어, 비가 내려서 무너졌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 집이 반석 위에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창수가 나는데, 비가 몰아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져요. 까딱없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요, 멀쩡해요, 편안해요, 따뜻해요. 왜냐? 집이 강하니까.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장애물 만나도 장애물 덕분에 더 딛고 일어서는 거죠. 풍랑을 만나도 풍랑 덕분에 더 빨리 가는 거죠. 난관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수많은 사연을 만나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세상에 펼쳐지는 찬스,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충성된 자. 우리가 여러 부분에 충성되어야 되겠지만 뭐니뭐니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충성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왜냐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말씀 전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말씀의 증인, 여기 충성돼야 돼요. 자, 충성된 자의 모습은 세 가지 비유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병사는 기꺼이 고난받아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하나는 경계하는 자는 기면 안 돼요. 느그적거리면 안 돼요. 달려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말씀대로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농부는 뭐냐? 땀 흘려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힘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강해져야 돼요. 무엇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강한 주님의 용사들, 강한 주님의 농부들, 강한 주님의 경주자들 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충성된 일꾼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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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이 되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